존 칼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개혁주의 영성. 1509년에서 1564년도의 인물입니다. 존 칼빈 선생은 어느 누구보다 개신교, 종교개혁하면 가장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 자신도 존 칼빈이야말로 가장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칼빈의 그 대표적인 글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1536년도부터 1559년도까지 총 5판으로 저술한, 이 많은 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그 조직신학적인 책이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직신학적인 책보다 경건주의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주석도 많이 쓰시고요. 설교문, 또 소책자와 논문들,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정식 신학적인 주제들, 논평들, 연설문들, 신앙 고백과 교회 협의 내용들, 신민법과 교회법, 그리고 의전 문서들을 또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가 제네바 교리 문답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네바에 있는 성도들을 또 양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다양한 편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스들을 쭉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 존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영성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보기에는 교회사의 어느 누구보다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신학은 유럽 전체,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헝가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그 외에 또 북미, 남아프리카, 그리고 물론 한국의 개신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외에 또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 다양한 교단들,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 성공회, 성공회 기도서를 보시면요, The Book of Common Prayer 보시면 상당히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세기 청교도주의, 그리고 18세기 대각성운동, 19세기 선교운동, 그리고 캐나다 감리교 사회운동,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물론 우리 한국 장로교 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저는 곧바로 칼빈을 다루되 그분의 배경보다는 저는 곧바로 그분의 신학적인 개념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학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영성신학적인 관점, 제가 보기에는 칼빈이 다뤘던 신학적인 개념 모두 다가 영성과 관련된다고 봐요. 심지어 예정론 자체도 영성 주제거든요. 그분의 섭리론, providence 개념도 영성 주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다 영성 신학적 주제인데,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주제들만 제가 선택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니오 cum 크리스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통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려면 존 칼빈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해설해 주는지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클리어해집니다. 존 칼빈과 루터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부터 성화, 교회론, 종말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합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도 못하고 성화된다 장담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했는가? 칼빈이 이해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개념은 관계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존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본질적 실체적 연합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어떤 혼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대항했던 한 학자가 있어요. 루터파 학자인데 그분의 이름은 오시안더라는 학자예요. 오시안더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분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장했는데 무엇을 주장했는지 알면 칼빈이 왜 그분을 대항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시안더는 이 우리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게 혼합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빈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합 얘기를 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이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직접적인 연합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직접적인 연합이라면 삼위일체와 직접적인 연합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욱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과는 우리의 인성이 연합이 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물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계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혼합적인 상태에 임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도 신비롭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도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풀어나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신비는 신비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근데 너무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자신이 취하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가 말하는 놀라운 교환, marvelous exchange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완벽함 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대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성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marvelous exchange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전하는 것이지 이것을 본질적으로 그분의 신성의 그 본질 자체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랭귀지를 말하냐면 participation by grace.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존재론적인 관계에서 막 이걸 혼동시키면 이제 그 이단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임할 때 성령님의 역할이 큽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끈, 본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두 가지의 운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려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위로 올려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좌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셔서 좌정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는 그 역할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칭의와 중생 또는 성화의 이중적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중적 은혜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이것을 이중적 은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칭의에 대한 표현은, 대표적인 표현은 로마서 11장 17절 나오는 putting on Christ,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칭의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정가된 의, 즉 법률적 어떤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대신 그 의와 가장 의로운 삶과 가장 의로운 죽음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의를 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engrafted into Christ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스도의 안에 접붙임, 이 개념입니다. 성화가 되려면 이것은 이제 유기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한, 접붙여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의 중생과 이마고 데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 성화의 이 과정이 있어서, 즉 중생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육의 죽음, mortification과 영의 생동, vivification. 이 이중적 과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지향한 전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있어서도 칼빈이 표현했던 그런 한마디가 있는데, 달콤한 순종, sweet obedience. 물론 이 개념을 가지고 퓨리턴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더욱더 개념화시켰죠. 근데 칼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억지로, 정말 고통스럽게 그냥 의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라는 단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 한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지 좀 감이 잡혀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을 했죠.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다 끝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왜 3번이나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기도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유사한 그런 말이지만 그 깊은 단계에서 보면 이게 매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자,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 하면서 이제 나서게 된 것이죠. 이 달콤한 순종, 이 단계까지 우리가
체험을 하면 얼마나 우리의 순종의 삶이 보배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루고 싶은 또 개념은 cognitio Dei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감각, divinitas sensum,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이 주신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이슈, 또 성화의 이슈에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와 구속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연합을 성령으로 인해 시작하십니다. 이게 1차적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믿음으로 fides, fiducia, 그리고 또는 회개로 poenitentia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차적 연합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방식으로 나를 접근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소유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칼빈이 강조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요, 기독교 강요의 북 3에 쭉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 자체가 무슨 어떤 에센스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치 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 하고 믿음을 선포하는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요,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물, 그 은총을 받는 입장, 완전히 항복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는 내가 믿음의 가치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은 통로에 불과한 거죠. 믿음은 빈 손으로 와서 주시겠다 하는 것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내가 거기서 투자해서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영역을 쌓아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냥 막 확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공로를 통해서도 아니고 일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전혀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면서 그 믿음에 또 서브스텐스를 두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믿음이란 개념은 우리의 일과 행동과 율법과 어떤 공로를 무엇인가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가치 부여를 두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또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큰 공로, 믿음이 간 벅찬 공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이것 자체도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죠. 저는 이러한 개념은 칼빈 선생님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퓨리튼 학자들은 대부분 칼빈의 그 대를 이어나가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칼빈이 이런 개념을 원래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는 도구, 즉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소유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지성과 감성,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은 머리의 지식보다 마음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이걸 understand, 그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그분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것. 근본적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전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2.1 섹션을 보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과 사랑을 의미한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이 경건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외함과 우리의 사랑함 자체도 하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우리를 완전히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려면 나는 완전히 빛의 입장에서 전혀 갚아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도 너무나 가치 부여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렇다면 칼빈이 중세기에 그 영성인들,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을 비평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비평을 했을까? 너무 공로주의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느꼈던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그 감성에 너무 가치 부여를 두는 거예요. 자기 체험, 이거 자체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모든 것을 다 낮추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칼빈의 신학적 전략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신학의 총론, 수마 테올로기아, 그 토마스 아퀴네스의 그 글 같이 우리가 여기는 것보다 되레 경건의 총론, 수마 피에타티스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칼빈의 라이프 슬로건을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라이프 슬로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Col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내 마음을 즉시로 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내 마음, 내 하트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어떻게? 즉시로 진심으로. 이게 신학적인 개념입니까? 경건적인 마음의 자세입니까? 이게 어떤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것입니까? 실존적인 것입니다. 칼빈은 실존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실제주의자였어요. 이론가 보다. 이론은 세컨더리라는 거죠. 칼빈은 자기 신앙이 중요했던 거예요. 칼빈 생각에는 신자들이나 교회가 신앙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리를 이해해야 하지, 교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리가 하나의 어떤 개념, 신념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물론 칼빈이 뭐 신학이나 교리를 소홀히 여겼거나 등한시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야. 그랬다면 뭐 기독교 강요가 쓰여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칼빈이 의도한 바는 기독교 강요 내용들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경건을 위한 것이에요. 신앙, 영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제가 다른 주제들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성찬론에 있어서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Spiritual Presence에 대한 개념인데, 본인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그렇지만 영적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로마 카톨릭 화채설을 부정했죠.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을 반 정도는 부정하고 반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 한편으로는 거기도 이제 반 정도는 인정하고 반 정도는 부정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루터와 스윙글리의 성찬론이 가장 상반적인 개념들이거든요. 루터는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 프레젠스 여기 있다. 스윙글리는 저기에 있다. 한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칼빈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연결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spiritual presence란 말이에요. 여기 spiritual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통이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물질적인 이 개념과 하늘나라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성령은 우리 영을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칼빈의 성령론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성찬론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어떠한 완벽한 영적 GPS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다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이 모든 사진이 다 찍어지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하는 것이 GPS 시스템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파악해 주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한 우주론에 있어서도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섭리론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섭리를 통하여 그의 선하심으로 만물을 움직여 그에게 감사하고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창조적 과정을 유지 보존하시고 피조물을 관리 존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방식의 섭리가 있는데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Providentia Universalis라는 이 개념, 자연적으로 그 법칙 그대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조물 Providentia Specialis 가운데 성령의 비밀한 감명으로 신자를 중생케 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에 역사하시고 우리 외에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이 움직임을, 이 다스림을,
이 통치하심을 prov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칼빈의 이 providence 개념을 생각만 해도요, 막 저절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상상이 돼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움직이시고, 하나도 한 가지 자그마한 존재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법칙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셔서 그냥 기계같이 돌아가게 하고 손을 뗐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칼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만 그 밑에서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providential hand가 사라지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불교가 맞아요. 모든 것이 무로 다 삭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면요, 무가 아니라 유가 가능하고, 유라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학자들과도 이런 논쟁을 할 때 이러한 어떠한 칼빈이 강조하는 프로비덴스 개념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다이얼로그를 하면 무엇인가 이게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 칼빈의 그 영성신학 과목을 하나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있어서 칼빈 선생을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을 알았어야 되는데 칼빈을 전혀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뭐 알 만큼 알고 적당히 알고 했지만, 한 10년, 한 20년 전에 칼빈에 대해서 왠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면 영성신학에서 잘못되는 그 오류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제가 칼빈을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시대적으로 중세기 때 온갖 영성 붐이 일어나면서 또 잘못된 영성, 또 이단적인 영성 해석들이 나올 때 칼빈이 그런 것을 다 교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칼빈을 참 잘만 이해를 하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 영성이 잘못 나가는 것을 곧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우리가 교정해 줄 수 있고,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